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제까지의 말씀은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은 또 다른 하나의 주제로 나팔 심판 이후에 주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요한은 하나님과 사탄, 교회와 사탄 간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하여서 오늘 12장과 13장에 걸쳐서 그 내용들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하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고, 우리가 또한 이러한 영적 전쟁에 대하여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이것들을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한의 글들을 통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니 여자와 용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멘. 먼저 여기서 나오는 이 여자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1차적으로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죠. 여기서 해를 옷 입은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그 위엄에 대하여서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다른 아름다움과 영광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별의 관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그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에게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러한 모습, 또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며,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모습을 또한 나타내는 그러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보니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박해를 받을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박해를 누구와의 전투로 묘사하고 있냐면 붉은 용과의 전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용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입니다. 이 용은 사탄이죠. 이 용의 형태에 대해서 3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아멘. 용의 모습을 묘사할 때에 마치 여자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7 머리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모방하듯이 자신의 주권이 있는 듯한 그 모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10뿔은 그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의 모방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에서 리워야단이라 하는 그런 욥기에 등장하는 동물들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그러한 상징으로서 큰 붉은 용, 그것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큰 붉은 용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여인과 싸움을 시도하는 이 목적이 과연 뭐라고 성경은 기록할까요? 4절과 5절을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특별히 5절에서는 4절에서는 이 붉은 용의 사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낳을 아이에 대하여서 공격하기 위해서 사단이 지금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5절에 보니 이 아이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지며, 이 아이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온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 무엇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던히 시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통하여서 이 사단은 또한 그 땅에서 실패하게 되어집니까? 여기서 올려가더라 라는 이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사단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리고 사단의 모든 공격을 무너뜨리는 승리로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으로 사탄은 부활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패배되어지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먼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교회가, 즉 이 여자와 사단의 싸움, 교회는 반드시 사단의 박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구약에서 그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 없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끝에 신약이 시작할 때 무엇으로 이것이 완성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그 언약이 성취됨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사단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사단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의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몸에 태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승리의 상징이 되어 이 전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여기서 요한은 이러한 우리의 박해 가운데 영적 전쟁에 대하여서 미가엘과의 싸움의 전투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요. 7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 땅의 전투가 어느 장면으로 옮겨지냐면 하늘의 천상의 전쟁으로 그 장면을 옮겨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가엘과 용, 사단의 전투는 그 싸움의 결과를 간결하게 정리합니다. 8절에 보니 사단은 이 전쟁에서 패배하였습니다. 그냥 이 싸움에서 사단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특별히 7절에서 8절에 보여지는 이 전투의 패배는 언제의 패배를 의미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한 패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맞이한 패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리자인 미가엘의 승리가 가능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정확히 따지면 미가엘이 승리를 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승리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그분의 승천으로 인하여서 이 승리가 초림의 승리로서 나타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이 전쟁에서 한 음성이 들려지는 것을 또한 묘사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에 보니 바로 그 음성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는데, 이 음성에 대한 내용은 무엇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바로 승리에 대한 찬양의 노래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승리의 찬양은 무엇을 노래합니까? 첫 번째로 어린 양의 피로 승리했다는 것을 선포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유일한 조건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만이 유일한 승리의 조건이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으로 승리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승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승리의 조건임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생명을 바쳐 끝까지 싸워서 이겼음을 노래하는 그 승리의 노래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앞에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과 거기에 이어서 7절에서 12절까지의 이 노래까지, 찬양까지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보여줍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전쟁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끌어내어진 승리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한 승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사단의 권세는 지금도 득세하여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유일하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선포해야 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를 향하여서 선포하고 외칠 것은 유일한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아무리 화려해지고 시대가 아무리 득세해지고 시대가 정말로 너무나 살기 좋아진 시대 속에 있죠. 여러분, 사단이 득세하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 줄 아십니까? 사단이 득세하는 시대는요, 화려한 시대입니다. 사실 핍박과 환난이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핍박과 환난 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들이 핍박이고 환난입니까? 유혹되어지는 것들, 세상의 그 좋은 것들과 세상의 어떤 화려한 것들에 유혹되어지는 것들이 바로 우리 사단이 공격한 하나의 방법들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분별해낼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 되어 선포되어지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 먼저 우리가 함께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걸음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의 걸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선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붙듦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승리를 확신하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교회로서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여자와 영의 전쟁 가운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초림의 패배를 맛본 용은 어떻게 행동하는가입니다. 13절을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용이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초림으로 인한 예수님의 부활로 패배했죠. 그리고 무슨 행동을 합니까?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시간을 알고 직감하고 이 땅 가운데 내려와 다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14절을 볼까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아멘. 초림의 십자가 승리 후에 사단이 땅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때에 이 여자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광야로 숨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가, 한 때, 두 때, 반의 양육을 받는다. 이때가 언제냐면, 이때를 말한 이 일이 언제냐면 1260일, 3년 6개월을 이야기하고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보호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서 이겨내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을 의미합니까? 실제적인 날짜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교회가 세상에서 박해받는 시기, 초림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시기 동안에 우리가 박해받는 시간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까지의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영적 싸움의 그 사단과의 대치 상태로 끊임없이 싸움으로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예수님으로부터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회복이 주어졌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어떤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죠? 사단과 우리의 대치되어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떤 인생을, 우리는 어떤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끊임없는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결과는 어떻다라고 말하고 말씀합니까? 반드시 승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인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그 사단은 그분의 발에 짓밟힐 것이며 완전한 승리가 하나님의 백성 교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한 날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사단과의 영적 전쟁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끝까지 공격할 것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오늘도 우리가 그 이름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살아가는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가 그 이름 앞에 짓밟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되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승리의 그 한 걸음을 내디디며 살아가는 오늘 한 날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